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있었습니다. 멋진 조경과 잘 어우러진 저층의 아파트가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시작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50~60% 입주했습니다. 단지 중앙부에는 현대식 관리사무실이 있고 관리사무실 옆에는 외관마저도 멋지게 만들어진 큰 보일러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최근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도 몇 가정 이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보일러실 바로 옆동으로 이사도 왔습니다. 이 남자가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홀로 인적 없는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나는데 이상한 기계 소리와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소리와 진동은 보일러실 건물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보일러실 문에다가 귀를 바짝 갖다 대고 안에 소리를 들어보니 소리와 진동이 크고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크게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한 친척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관리사무실로 뛰어갔지만 한밤이라서 아무도 없고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 관리사무실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사무실 안에 시장도 와 있고 또 건설사 사장도 와 있고 관리사무소장 등 주변에 높은 사람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지난밤에 보고 들었던 그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양복 입은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남자를 협박합니다. 아직 입주해야 할 사람이 40% 이상이 남았어. 만약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입주하겠소? 염려 마십시오. 잘 지어진 보일러실이야. 절대 폭발 안 해. 만약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알리면 당신 가만두지 않겠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어떤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지난 주일 아침에 제 꿈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꿈속에서 제가 매우 고민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위험하니 피하시오 이렇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 하지 않는다면 보일러실 바로 옆동에 입주한 가족이 위험한데 이 단지 안에는 많은 아이들도 살고 있는데 큰 폭발이 일어나면 단지 전체가 위험한데 조만간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지난주 예레미야 말씀 준비하면서 나름 제 스스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꿈속의 저의 상황은 예레미야의 상황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는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위험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욱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듣지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점점 더 가깝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탄식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오늘날 모든 성도의 탄식이 되어야 한다. 지옥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탄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은 보통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탄도 그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최대한 방해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는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꿈에서 깬 후 준비된 말씀에 더 큰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어쩌면 아픈 말씀, 싫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만 합니다. 보일러실이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조만간 폭발할 것 같은데 괜찮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위험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이고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듯이 저는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지상전에서 전차가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포병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포의 위협은 대단합니다. 전차는 눈에 보이지만 대포는 먼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기 때문에 그 무서움은 더 큽니다. 포탄 한 발 한 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수류탄 한 발 정도 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최첨단 화포뿐만 아니라 최첨단 포탄의 위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전차가 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포탄 한 발로 적진의 지뢰를 살포해버립니다. 이것을 지뢰살포탄이라고 부릅니다. 포탄 한 발 쏘면 거기서 펑 터져서 지뢰가 쫙 깔려버립니다. 포탄 한 발로 연막을 일으키고 또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확 태워버립니다. 포탄 한 발을 쏘면 그 포탄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수많은 자식들, 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자식들을 땅으로 확 흩어내보냅니다. 그 자식들이 땅에서 부딪혀서 튀어오르면서 1.2m 높이에서 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탄 한 발로 운동장 하나가 퐁 사라집니다. 포탄 한 발로 독가스도 살포하고 또 세균도 살포하고 소형 핵탄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북방에서 악한 나라가 대규모 악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는 대규모 악한 군대를 상대할 만한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다가 최첨단 포병 부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한 개 포대를 들여왔습니다. 사드가 아닙니다. 어쨌건 그런 부대를 도입했습니다. 이 첨단 포대의 핵심 전력은 무시무시한 포탄에 있습니다. 6문의 화포, 보통 한 개 포대가 6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문의 화포로 공중을 향해서 포탄을 발사하면 공중으로 솟구쳤던 포탄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지상 100m 지점에서 1차 폭발을 합니다. 1차 폭발과 동시에 새끼 포탄, 자탄 1000개가 10k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자폭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 있습니다. 포탄 스스로가 달라붙을 그 군인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1000개의 자탄이 가장 악한 놈부터 순서대로 달라붙습니다. 악한 나라, 악한 군대를 대적할 마땅한 힘은 없지만 이 포병부대를 도입함으로 나름의 위로와 자신을 얻었습니다. 6문에서 포탄 2-3발 쏘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포병부대를 도입했습니다. 저 멀리에서 악한 적군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점점 다가옵니다. 기세가 무섭습니다. 5km 전방에 이르렀습니다. 발사 준비를 완전 갖추었지만 더 확실히 타격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100m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6문의 화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아군 모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며 적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포탄이 바람을 가르며 포탄 날아오는 소리가 진짜 바람 소리가 납니다. 바람을 가르면서 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의 동시에 6발의 포탄이 100m 지점에서 1차 폭발했습니다. 6000개의 자탄이 급속도로 지상을 향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중에서 터진 포탄의 자식들이 모두 아군을 향해 날아옵니다. 아군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순으로 죽어나갑니다. 첫 6발에 아군 1만 명 중 6,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탄은 쏴보지도 못하고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악한 적군은 더 악한 아군 덕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아군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포탄이 있습니까? 황당한 것이 이것도 목사님 꿈 이야기입니까?
이런 포탄 진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꿈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십시오.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2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때 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치러 올 그때 일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시드기야의 반역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반역했습니다. 본문의 공격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부터 11년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속된 공격입니다. 이 공격으로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유다가 망하기 약 2, 3년 전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은 포위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가 바스울과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고 있다. 예레미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큰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바벨론이 자기 나라로 쫓겨가게 되지 않겠느냐. 아마 시드기야는 약 100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몇 주 전 말씀으로 전해드렸듯이 자기 조상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했었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었고,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18만 5천의 아수르 군인들이 죽고 산헤립이 쫓겨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아마 당시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했던 듯합니다. 시드기야는 마치 자기가 그때의 히스기야인 듯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당사자가 많이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었지만 시드기야는 남유다 최악의 무능한 왕 중 한 명입니다. 리더라고 할 수 없는 리더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가장 모범적 기도 중 하나였지만 시드기야는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오직 자기를 위하여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눈으로 읽으며 들어주십시오. 시드기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는 나의 든 손과 강한 팔로 바벨론을 물리치길 원했지만 나의 손과 팔은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를 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너희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너희를 도로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바벨론도 너희를 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대노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보낼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너희를 척언이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보시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3번씩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지난주에 총체적 난국, 총체적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체적 죄악과 총체적 난국에서도 회개하라,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유다는 그 모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북방에서 오는 악한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해 하나님의 든 팔과 강한 손에서 나오는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팔과 손이 임하기는 했지만 이방의 바벨론을 향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유다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악함보다 하나님 백성 유다의 악함은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은 사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시해 두시고 잠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것은 언제 말씀이냐? 출애굽 후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아마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도 생명과 복의 길이 있긴 있구나. 그러나 그 기대는 9절에서 무참히 깨집니다. 생명의 길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바벨론 앞에서 싸워버리고 나선다거나 도망간다거나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는 길,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가서 항복한다면 그의 육체적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사람 취급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리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감으로 얻게 되는 전부는 목숨 부지하는 것, 목숨밖에 없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복이 아니라 화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차지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오를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뒤 연결해서 설명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본문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2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출애굽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사내립을 물리친 그 기적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지는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번영신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제 멋대로 살면서 엄청나게 큰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엄청 부자 된다. 그렇게 설교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가 헌금한 돈은 직원들 착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돈입니다. 이 안에 어리석은 번영신학, 그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드기야와 똑같은 그런 번영신학, 잘못된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사와 같이 전쟁의 태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또 표시해 두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 죄목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10장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광야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음을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음을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 사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멸망한 사례들임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6절과 11절을 번갈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성도들을 성찰하게 만드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사례, 이것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본보기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전체를 바늘로 꿰듯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약에만 이야기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계속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역시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만 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생명의 길이 비단 본문 속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역사 속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경우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이미 이런 비참한 그 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멈추지 않아서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주어진 최선의 경우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사는 길, 그것밖에 최선이 없습니다. 적군의 전리품과 같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방법도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현재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분 없습니까? 저질러 놓은 일들로 인해서 꼬여서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나의 죄,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맞지만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본문 속 유다처럼 전리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해버리고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닥친 환난에 항복하는 방법, 닥친 환난을 달게 받는 그 방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환난을 달게 받으며 버티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만약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며 싸우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게 받음의 방법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때부터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왜입니까? 본문 4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며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희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고 절망의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입니다. 고난과 고통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전리품처럼 사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비록 전리품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그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입니다. 행여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전리품처럼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버틸 힘, 이겨낼 힘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마음과 생각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복이 아니고 화다라고 말씀했지만 궁극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백성의 평안, 미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행여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행여 전리품처럼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고 버텨내야만 합니다.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버텨내며 견뎌내리라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